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는 이제 번식기가 되면 수컷이 물 속에 있는 수초의 줄기와 잎을 부지런히 날라다가 암컷이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부화될 때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알을 낳으면 이 암컷은 수컷도 버리고 자녀인 알들도 버리고 매정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홀로 남은 수컷 이 가시고기가 열흘 동안 알에서 새끼가 부화될 때까지 그 알을 지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가슴 지느러미로 깨끗한 물을 계속 그 알에게 공급함으로 더러운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보살핍니다. 그러한 수컷 가시고기의 직업정성에 열흘이 지나면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도 아버지 수컷을 버리고 매정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동안 집을 짓누르고 기진맥진 파김치가 된 수컷,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에서 열흘 동안 알이 잘 부화되도록 지켜내느라고 아무것도 또 먹지 못합니다. 암컷이 떠나고 새끼들이 떠나고 홀로 남은 이 가시고기 수컷은 새끼들이 떠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부성애를 이야기할 때 다 이 가시고기를 예로 듭니다. 인터넷 동영상에 아주 짧은 영상이지만 이 가시고기가 어떻게 수초의 줄기를 물어와서 잎을 물어와서 집을 짓는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열흘 동안 알을 잘 보살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그리고 암컷도 떠나고 새끼도 떠나고 나서 수컷 가시고기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촬영하여 동영상으로 여기저기 다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 못하는 미물인 물고기에 불과한데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던져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이지만 실제로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은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이고 그 앞에 8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내 아들 솔로몬과 함께 힘을 합쳐서 성전 건축을 하라. 왜? 하나님께서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셔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솔로몬을 도와서 반드시 성전 건축을 이루어내어야 한다라고 당부를 하고 난 다음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님들 마음이 바로 저는 이 다윗과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가진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 다윗과도 같다면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을 솔로몬에게 전하고 있는가 살피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마음을 다하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마음을 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본문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 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식되어야 된다 라는 뜻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버렸다는 말은 실제로 밖에 데리고 나가서 버렸다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그런 아들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투명인간으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을 택하여 사울을 패하고 그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왕을 삼을 것이다. 너는 내가 지목하는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 다음 왕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새에게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내 아들들 다 모아라. 그래서 아들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내게 소개하고 지나가게 하라. 아버지가 자신 있게 장남, 키도 크고 출중한 외모를 자랑하는 엘리압을 지나가게 합니다. 사무엘도 욕심이 납니다. 야, 저런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 아들 누구냐? 둘째 아들 아비나답을 지나가게 합니다. 아비나답도 역시 형 못지않게 아주 빼어난 용모, 출중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야, 저 아들도 괜찮네. 하나님 아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합니다. 삼마 역시 아주 빼어난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일곱째 아들까지 차례차례 지나가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
고개를 흔드시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여복의 2세 자네의 아들 7명이 전부인가?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있긴 한데 보나마나입니다. 데려와라. 그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외모는 그렇게 형들처럼 빼어나지도 못합니다. 화려하지도 못합니다. 수려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다음 왕이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이제 10대 중반의 아들, 그 아들에게 들에서 아버지의 양을 치게 만들었다는 거죠. 형들도 많이 있는데 얼마나 이 아이가 무서웠겠습니까? 밤이 되면 온갖 사나운 맹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무섭고 추위에 떨면서도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곳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양떼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물매 연습을 하고 그래서 그 물매 연습한 것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도구가 될 수 있었고 밤하늘을 보며 찬양했던 그 찬양이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의 주옥 같은 시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을 어디에서 취했는가?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라고 시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부모는 그를 있으나 마나 취급했지만 나는 양 한 마리 한 마리 돌보는 그 양의 우리에서 다음 왕은 저렇게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할 것이다.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아, 절대로 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나, 냄새나는 양의 우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던 것처럼 너도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알아서 그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품에 안고 선한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하고 첫 번째 교훈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내게 주신 책임을 묵묵히 감당할 때에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줄지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그러한 체험의 하나님, 경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살고 죽는 것,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모신다. 이것이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기쁨,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며 받들어 모시는 이 일을 너 솔로몬이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신신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 가지들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좋은 열매, 과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는데, 솔로몬도 포도나무의 한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은 왕이 될 수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가지된 우리들이 주님이 싫어서 스스로 떠난 적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손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이신 우리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들이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햇빛을 공급해 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잘 자라게 하시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 가지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좋은 과실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친히 일을 다 하셨어. 아멘. 거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잘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알았다면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받들어 모시는 섬기는 내 아들 솔로몬이 되라.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서 태풍이 불어올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삼가는 사람이 되라. 1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고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게 되면 10중 8구 사람은 교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갈지어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삼갈지어다 라는 원문의 뜻이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올리며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패하시고 겸손한 자는 들어 사용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사람이 그 마음에 교만하면 망하는 선봉장이 될 것이지만 겸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하는 앞잡이가 될 것이다 라고 아멘.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고 겸손하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 있다는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어떤 복이 임하더라도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베스가 그 사사시대에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그때 지독하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백성들은 다 가난 속에서 허덕이고 헤매일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더라고 역대기서에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베스의 축복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무리 이 시대가 죄가 많고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꺾어내고 항상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존귀하게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10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솔로몬에게는 직접적인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너는 피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내가 성전을 받을 수 없지만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하게 할 것이다. 그때 다윗이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 가문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세상을 떠났던 다윗이었습니다. 이런 아버지 다윗 덕분에 솔로몬은 힘들이지 않고 수월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은 그 정신만은 개성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 해석학의 주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교훈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에 하나님의 성전 삼고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날마다 성결하게 해야 할 무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내용이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오늘날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이 시대에 수십억을 들여서 수백억을 들여서 성전을 건축할 이유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성전 건축할 돈을 가지고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다윗의 당부를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고 이 성전에 세상의 어떤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 감히 들어올 수 없도록 날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아버지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처럼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부모된 우리들이 이 네 가지의 당부를 기억하고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아멘. 우리 자녀들도 이 네 가지의 당부를 기억하고 몸소 실천할 때 비록 이 땅이 노아 시대처럼 죄악이 관영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고 푸른 계절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